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제일 불행해. 내가 제일 정말 형편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공부를 못해서 불행하다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불행하다 생각하고요, 어떤 분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혹은 질병이 있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이를 이별해서 혹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서 슬픔에 잠겨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고요, 장애가 있어도 남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못 배워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이별을 하고 사별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게 불행의 요인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뭐가 불행한 사람일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불행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이 저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 생각이 됩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 우리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저 사람은 제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는 그 가룟 유다가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인생 한번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잘못과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자살에 목매여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죄책감, 자기의 실패감,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인생을 가장 불행한 인생,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2008년도에 일어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11년 전 10월 28일 논현동에 있는 어느 고시원에서 불이 났는데요, 한 젊은이가 자기 렌트해서 사는 그 고시원 방에다, 침대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래서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연기가 그 고시원 복도로 퍼져나가니 사람들이 방마다 있던 고시원 거기 머물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올 때 칼을 들고, 양손에 칼을 들고 나오는 사람마다 무작위로 찔러서 6명이 죽고요, 7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한국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었죠.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이 그 집과 그의 숙소에 조사해서 보니 일기장을 보게 됐습니다. 일기장을 보니 이런 글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몸과 두뇌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자신을 비관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싫다.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 아마 뭔가를 암시하는 글이죠. 이제 뭔가 큰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암시. 신이 내게 2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난 복권 100억 원 당첨보다 이 지구를 우주의 먼지로 폭파시켜 달라고 하겠다. 와,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복권 100억 원짜리 당선되는 것, 그게 소원이 아니라 지구를 아예 폭파시켜서 가루로, 먼지로 만들어버릴
그러고 싶다. 강한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과거에 여러 실패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칭찬을 받은 경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직장에서 또 쫓겨나고 그러면서 나는 절대 될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비관, 자기 연민, 그러면서 부정적 자아가 생기고요. 그런 것이 쌓이다 보니 이게 분노가 마음속에서, 이 모든 원인은 이제 다 밖에 있다, 세상에 있다. 그래서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심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자기 방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고 그냥 그 목격자들의 얘기 보면 웃으면서 찔렀다 그래요. 사람을 무작위로. 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가정폭력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은 자라나서 부정적인 자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왜곡되고요. 나는 안 돼, 나는 못난이야,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존재일지 몰라,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분노가 있죠. 그러면 사회 밖으로 또 폭력을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비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책망이 사람을 교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칭찬과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에 600만 불 이상을 벌어들이는 여인이 있다면 누군지 아십니까? 한 주에 600만 불, 미국 달러로 600만 불을 벌어들인 600만 불의 여인. 우리 600만 불의 사나이도 있었죠. 600만 불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시리즈로 영국 엘리자베트 여왕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24시간에 하루 만에 830만 부가 팔렸다 그래요. 이분은 1965년생입니다. 1965년 7월에 영국 웨일즈의 시골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불문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후에 25세가 되던 해에 두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1990년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과, 둘째는 자기가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당한 것입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겹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 여인은 할 수 없이 포르투갈로 이제 영어 선생을 하기 위해 포르투갈로 갑니다. 포르투갈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1992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제시카라는 딸을 낳습니다. 예쁜 딸을 낳고 이렇게 사는데, 결혼 생활 3년이 못 되어서 파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혼하게 됩니다. 하여간 가정이 깨지게 된 거죠. 할 수 없이 생후 4개월 된 딸을 안고 다시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살고 있던 에딘버러에, 거기에서 방 한 칸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서 아주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가난하게. 딸에 대한 보육비가 없어서 3년 동안 정부 생활 보조비를 받고 있었고요. 이 보조비마저도 끊어져 어떤 때는 아기에게 우유를 사줄 돈이 없어서 맹물을 먹이기도 했다 그래요. 참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가장 불행해 보이는 그런 생활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지경에서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가의 꿈입니다. 글을 쓰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일 없을 때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공원에 다니면서 머릿속으로 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많은 글들을 상상하고 또 쓰고 지우고 그렇게 생각 중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막 펼쳐져 나오는데 주체 못할 정도로 막 이야기가 쏟아져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가자마자 아기를 한쪽에 눕혀놓고 고물 타자기를 꺼내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96년 6월에 원고 한 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무명의 여인이 와서 이거 한번 책으로 출판해 할 수 있으면 해봅시다. 그 제안에 다 거절합니다. 당신 누구냐고. 이 거지 같은 여인이 와서 그거 이름도 없는 여인이 그 책을 출판해 달라고 하는데 누가 할 출판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블룸스베리라는 출판사에 가져갔더니 거기서 희망을 발견해. 한번 출판해 봅시다. 거기 담당자가 글을 대강 읽어보더니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한번 출판해 봅시다. 그래서 그 책이 출판되어 24시간에 몇백만 부가 팔리는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해리포터의 신드롬을 일으킨 마법사 이야기의 주인공인 조앤 K 롤링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조앤 롤링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두 가지죠. 첫째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꿈을 언젠가는 이루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절망, 실패, 결혼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실패하고 곳곳에서 실패한 경험, 그런 과거의 아픈 추억들, 불행의 경험들을 디디고 그 꿈을 살려보겠다고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몇 친구들의 우정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믿어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할 수 있었던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대박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잠언 24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우리 한문으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7번 7전 8기. 우리 한국에 복싱 선수 있죠. 누구죠? 홍수환 선수. 그 7번 다운됐는데 8번째 상대를 KO시켜서 승리한 선수도 있죠. 7전 8기의 신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째는 의인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넘어진다. 그래서 의인이 넘어질지라도 하는 말씀은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일지라도 넘어집니다. 목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실수해서 아내를 동생이라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이제 다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으려고 그랬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윗 왕도 실수했습니다. 다윗 왕도 우리아의 자기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성폭행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았으면 참 난리가 날 그런 엄청난 실수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나 의인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에 우리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시편 37편 24절을 보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 의인이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은 절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엄청난 실수를 한 제자입니다. 주님을 배신했죠. 3년 동안 같이 다니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듣고 주님의 수제자로, 제자 중에 최초로 물리를 걸어갔던 오직 유일한 제자입니다. 제자가 주님처럼 물리로 걸어간 그런 능력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명답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선물 받았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실수죠.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알고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제자의 삶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비전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첫사랑의 장소,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던 그곳에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보시고 많이 잡았느냐고 물어보시고 보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살아나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뵙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배고플 텐데 와서 먹으라고 초청을 합니다. 성만찬처럼 주님이 마련하신 음식, 그 귀한 상에 그 제자들을 초청해서 그 중에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배신했던 베드로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할 말을 잃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 아주 따뜻하고 인자하시고 동정심이, 긍휼과 자비가 있는 눈빛으로 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좀 야단 좀 쳐주시지. 좀 크게 좀 책망 좀 해주시지. 똑바로 하라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좀 야단 맞고 좀 시원할 텐데 오히려 더 베드로의 마음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어가는 소리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묻고 3번을 물었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낙심된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절망에 빠지고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배신자, 가룟 유다와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마지막 성만찬 때도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미 암시를 줬을 때 가슴에 찔리고 주님이 아셨구나. 얼른 엎드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The second chance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전에 자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겸손하게 된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줄. 그리고 다시 사명을, 꿈을 부여받게 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길거리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가는 데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길거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은 또 흩어져서 모이는 곳곳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의 근원은 바로 베드로의 전도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사람이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배신 당한 분 계십니까? 상처받은 분들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년에는 내 아무것도 봉사 안 할 거야. 난 이젠 지쳤어. 난 할 힘도 없어. 기력도 없어.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곧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간구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만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게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은 한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씀.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소망의 불을 켰잖아요. 한 해 동안 내가 얻은 것이 없어. 우리는 추수도 엉망이야. 한 해 동안 결실도 엉망이야. 내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린 일들로 인해 나는 기력도 다 쇠해버렸어. 새해를 맞이할 힘이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일어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